사랑하는 맑은샘 강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7월 23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42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시는 자신보다 강한 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신음하는 시인이 유일한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 애타게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본시의 역사적 배경은 표제에 제시된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굴에 도망하였을 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의 동굴에 피신하여 있을 때 느꼈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숨 섞인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된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적들로부터 쫓기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절망감이 팽배해 있으며 시인의 신앙마저도 불안한 긴장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결코 비관하지 않는 신앙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탄식과 비탄에 빠져 신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부르짖는 신앙과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만들어낸 기도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목소리와 모습은 어떠합니까?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참담한 고통이 처음부터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들의 박해, 불투명한 자신의 운명,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단절됨으로 인하여 느끼는 정서적 고통과 고독 등이 시인으로 하여금 비탄을 토해내게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비통함은 우선 소리내어라는 거급된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즉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감과 위로를 얻기 시작하게 됩니다. 2번,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절박한 호소를 하던 시인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여 지금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은 것처럼 자신의 적들이 간교하고 악의에 찬 음모를 꾸며 그를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표를 돌아본다. 그의 우표는 바로 그에게 조언하고 그를 돕던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돌볼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움에 대한 모든 희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무기력한 고독뿐이었습니다. 자, 3번,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처럼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과거에도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시요 분기시였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과거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적들의 강렬한 공격과 박해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저들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는 절망적인 탄식이 내가 오히려 저들보다 강하니이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고난과 기도의 관계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안 되고 그분의 전능한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기도합니다. 시인의 외로움과 고독은 자신의 길을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확신시켜 줍니다. 시인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뚜렷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고립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방황은 분기시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시인처럼 소리내어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은총을 구하고 원망을 쏟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셔서 놀라운 기도를 통한 기적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소중한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